우리 성경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가장 극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는 바로 사울의 회심입니다. 사울의 회심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떠한 변화가 인생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간혹 그런 말을 하는 이들이 있죠. 예수 믿는다고 성질이 어디 가겠느냐. 예수도 성격대로 믿는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한순간에 인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련과 연단을 거치고 많은 단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인생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죠. 반면에 그러나 또한 이 말은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주님을 만난 인생이 얼마나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 누구라 할지라도 위대한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사울은 바로 이 극적인 변화에 해당되는 인물입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인물이었습니다. 자신의 고백처럼 열심히 특심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긴 인물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초대교회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었던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일 때 그 모든 것을 관장하고 주도했던 인물도 사울입니다. 그랬던 사울이 어떻게 기독교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인물로 기록되게 되었을까? 그를 통하여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주옥 같은 주의 말씀들이 기록되었을까?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를 그리고 우리 아델리안 교회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 세워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강원도 정선에 살았어요. 그래서 간혹 여러분들 가운데 저를 소개할 때 강원도 두메 산골이 고향이시라고 이렇게 하는 분 있는데 저 서울이 고향이에요. 서울 영등포구가 제가 태어난 본적지입니다. 거기서 제가 태어났지만 아버지 목회 때문에 이제 어린 시절 강원도로 갔기 때문에 거기가 사실은 제 고향과 다를 바는 없죠. 제가 그 강원도 정선 임계면 낙천리 즐거운 낙자에 내천자 얼마나 자랑할 게 없으면 물을 자랑하는 동네에 살았겠어요. 그 깡촌에 살다가 서울로 전학을 가게 됐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전학을 갔는데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 아이에 얼마나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서울 깍쟁이들, 서울 애들은 어떻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거기를 갔습니다. 그 어린 나이가 걱정이 왜 없었을까요? 다 커서 제가 아들네 학교 왔는데도요. 제가 얼마나 떨었는데요. 그 5학년 아이가 시골에 살다가 서울이라는 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학교 복도를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한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저를 보고 하는 첫 마디가 뭐냐면 그 녀석 잘생겼네. 전화 갔나 보구나. 열심히 하고 힘든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얘기해. 이러고 제 어깨를 치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제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요. 사실은 그분은 큰 의미 없이 던진 이야기일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에게는 그게 의미가 있었어요. 내 외모가 서울에서도 통하는구나. 이러면서 여러분들 그때부터 제가 그 학교를 다니는 힘을 얻었어요. 그냥 그 선생님을 보면 용기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남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누구를 만나니까 우리의 삶을 바꾸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 내가 만났던 선생님 한 분이 그 학생의 인생을 바꾸기도 해요. 내가 만난 친구가 나의 삶을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만남을 경험해요. 모든 만남은 의미와 가치가 있죠. 여러분, 제가 이곳에서 여러분을 만난 거 우리에게도 의미와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것은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제대로 된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이유를 알게 된다는 거죠.
누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입니까?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간절히 만나기를 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2020년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은 16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땅에 엎드려져서 묻는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주님을 만나면요, 박해자가 증인이 돼요. 내 삶의 주인으로 살던 자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돼요. 이게 진짜 변화예요. 여러분, 소아시아의 7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케도니아와 그리스의 수많은 교회들을 생각해 보세요. 사울 한 사람의 변화가 엄청난 심령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생명을 얻는 기적을 이끌어내게 만든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주님의 증인들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본 바와 들은 바를 다른 이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부흥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던 것을 저는 생생히 기억해요. 오늘날 수많은 이들이 부흥은 끝났다고 얘기하죠. 더 이상 부흥은 없다고 얘기하죠. 부흥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주님으로 우리의 심령이 뜨겁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붙잡혀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부흥을 일으키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모하고 기대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무나 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과 역사를 경험해 보지 않는 자들은요, 절대 주님의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책망과 여러분들 비난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오늘날 교회 안에 여러분 본 것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요. 목회를 해보면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목회해야 되고, 제 선배 목사님들을 통해서도 교회가 부흥하려면 이래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뭐 좋은 곳으로 가야 되고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야 되고 교회가 또 물질을 가지고 잘 투자해서 교회 자산들을 늘려가야 되고, 저는 그런 많은 얘기들을 저도 듣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제 평생 목회 동안 변치 않는 한 가지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단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라도 목숨을 거는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부흥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은혜와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요, 교회 와도 은혜가 없는 거죠. 변화가 없는 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가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의 빈 가슴을 채우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요, 오래 가지 못해요. 시작은 이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교회에 오고 매일 와서 말씀을 배우고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양육을 받고 이게 중요하다 여기지 않아요. 비록 우리가 일주일에 단 한 번 하나님께 와서 예배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이 열린 마음과 여러분들 은혜 충만한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찬양을 통하여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의 은혜를 고백하시고 주의 사랑을 정말 풍성히 체험하는 예배가 된다면, 여러분, 그 한 번의 예배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바꾸는 예배가 될 줄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2020년을 시작하는 첫 번째 믿음의 고백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정말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요? 저는 우리 2020년 우리 아달리안 교회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한지를,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참 위대한 고백들을 한 거죠. 주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할 때요, 그냥 말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사랑의 높이, 주님의 사랑의 넓이, 주님의 사랑의 깊이, 주님의 사랑의 그 너비,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다친 마음과 심령들을 하나님 앞에 열어놓으십시오. 저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들리안 교회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쓰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여십시오. 제가 올 지금 교회 배너 하나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배합시다라는 배너예요. 이렇게 예배합시다. 일찍 예배 자리에 참석하시고 앞자리를 사모하시고 여러분들 그리고 예배에 집중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심령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여러분들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내 마음이 닫혀져 있고 내 생각과 내 심령이 다른 곳에 마음이 가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어요. 제가 우리 아이를 키우는 우리 젊은 엄마들에게 제가 카톡들을 보냈어요. 사실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어린 갓난 아이들을 키우며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온전히 집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 그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자리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의 그 첫 제목이 그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그리고 물질, 승진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의 첫 제목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녹여주옵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과 주님의 은혜 속에 풍성히 잠기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위대한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주님의 교회가 이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 아델리안 교회가 등장을 해요. 우리 1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18절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뭐가 아델리안 교회죠? 네? 우리 아델리안 교회 뜻이 뭐예요? 존귀한 무리들, 거룩한 무리들 아닙니까? 18절 말씀에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들 가운데서, 거룩하게 된 무리, 이게 존귀한 교회, 이게 아델리안 교회예요. 여러분, 아델이라는 말이 독어지만 라틴어의 어원들을 함께 갖습니다. 이 말은요, 존귀하고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멋진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아델리안 이름에만 가지고는 사람들이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극동방송 설교를 할 때마다 항상 소개를 이렇게 해요. 존귀한 사람들, 아델리안 교회 권우민 목사입니다. 이 교회 이름을 풀어주고 있어요. 존귀한 사람들, 아델리안 교회. 여러분, 우리 아델리안 교회가 존귀한 무리고 거룩한 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째째하게 살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앞에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기대하시고 소망하십시오. 우리 이 아델리안으로 오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 이름에 합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름은요, 그 이름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델리안 교회라는 말을 쓴다면요, 그 이름에 합당한 의무를 행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옛날 귀족들이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죠? 조금 더 폼나는 말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죠. 노블레스 오블리주, 귀족의 의무라는 뜻이에요. 우리 고대 시절에 보면 귀족들은요, 그만한 부와 명성과 권세에 대한 그들의 이름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져야 돼요. 그게 바로 노블리스 오블리주예요. 여러분, 아델리안 교회가요, 이런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책임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이름만 아델리안 교회가 되면 안 돼요. 그 이름에 걸맞는 의무와 책임이 있어야죠. 우리끼리 즐거워하고 우리끼리 행복하는 것이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아닙니다. 아델리아는 누구보다 겸손해야만 합니다. 아델리아는 누구보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셔야 됩니다. 아델리아는 누구보다 정직하고 공의로우셔야만 합니다. 아델리아는 누구보다 사랑과 섬김의 의무를 감당하셔야만 합니다. 이게 아델리아 이름 속에 있는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선교하는 교회,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아는 교회, 바로 그것이 아델리안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 다메섹에서 사울을 부르셨듯이 오늘도 하나님을 위하여 보냄을 받을 자를 부르시고 계셔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는 세대, 그리고 스스로 어둠 속에 살아가면서도 깨닫지도 못하는 이 세상 속에 우리 아델리안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선포하셔야 돼요. 그러니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십시오. 항상 믿음은 기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룩히 주일을 성수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2020년 첫 예배 아닙니까? 첫 예배. 거룩히 주일을 성수하셔요. 이게 우리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첫 번째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뜨거운 기도와 말씀의 영성을 회복하십시오. 다른 것보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온전한 봉헌의 삶, 나눔의 삶을 배우십시오. 진실한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예요. 제 교회도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의 교회도 아니에요. 이 교회는 바로 여러분들의 교회예요. 그러니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꼴을 먹이는 하나님의 목회자와 영적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결단이에요. 무엇보다 먼저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델리안 교회가 사랑하는 교회가 되시고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주의 제자라는 이 믿음의 고백들을 세상 속으로부터 듣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2020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합니다. 이 한 해도 어찌 어려움이 없겠으며 어찌 고난이 없겠으며 어찌 인생에 많은 환난들이 없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주님을 간절히 만나고 주님의 증인이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2020년 우리 아델리안 교회 위대한 부흥의 폭발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여러분들의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